인도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인도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이야 힌두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만은 한참 전에 무굴 제국이라고 그 이슬람 제국이 맹위를 떨쳤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부를 우리들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무굴 제국 가운데에 유명한 그 황제가 샤자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샤자한에게는 아주 그 미모가 출중한 그런 부인이 있었는데 무무타즈라고 하는 이름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14번째인가 아들을 낳다 그만 죽었어요. 너무 사랑했던 부인이기 때문에 이 부인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22년 동안 수만 명의 노동자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전 세계의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인 무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무덤입니다. 근데 겉모습은 왕궁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속내용은 무덤이에요. 흰 대리석으로 전체를 뒤덮고 또 전 세계에서 가져온 보석들로 장식을 하고 상감 처리를 하고 지금도 아마 유명한 건축가라 할지라도 그런 건축물을 완벽한 대칭형으로 세우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궁 형식으로 지어진 무덤, 그게 죽은 자를 위한 거처란 말이죠. 이집트에 가보면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부활 신앙은 아니지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한 집들을 수없이 많이 지어 놓았습니다. 피라밋이라고 하는 것도 죽은 자를 위한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집 속에 지금은 산자들이 살고 있어요. 농촌에서 몰려 들어온 도시 빈민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무덤, 규모가 큰 그런 무덤에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도시 빈민들이 그곳에 모여 사는 모습들을 가끔 볼 수가 있죠. 산자나 죽은 자나 거처를 마련한다 하는 것은 인류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기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집단 이주를 해서 살다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자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애굽 거대한 제국의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아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야곱의 요청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마는 오히려 반대로 아들로부터 은혜를 입은 야곱으로서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런 은혜를 주고받는 사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내 환도뼈, 이 야곱의 환도뼈는 다쳐서 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이 환도뼈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허리뼈입니다. 그 밑에 손을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나에게 맹세를 해라. 내가 죽거들랑 애굽 땅에 나를 장사 지내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달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할머니 사라가 묻혀있는 곳 막벨라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동굴에 나를 묻어달라 하는 그런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위한 또는 산 자를 위한 거처의 문제는 성경에서도 주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통일을 시키고 보니까 나라의 중심이 될 수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차근차근 어떠한 일을 추진을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신도 지구회 할 때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세 가지 내용을 추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수도가 될 만한 그 도시를 점령하는 일이에요. 이미 이 도시는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차지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명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접수를 해가지고 통일 왕국의 중심되는 도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땅만 차지한다고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행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법궤가 이곳저곳에 피난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셔져 있었던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증거궤라 부르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기로 작정을 하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를 했습니다. 안치를 하고 보니 법궤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를 못합니다.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전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여부수 족속의 일종의 산당이죠. 여부수 족속이 섬기던 신이 거처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이 법궤를 모셔놓았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옳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행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이 법궤를 모시는, 즉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뜻을 당시의 선지자인 나단에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얘기는 여부수 족속의 산당에 어울리지도 않게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까 왕의 생각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하고 선지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가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이 한 말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5절 이하에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내용의 정리를 해보면은 다윗은 이제 천수를 누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후손들이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이 대대로 다윗 왕조의 왕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대로 진행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건축,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집을 다윗 왕조 때에 짓겠다고 하는 그 뜻을 꺾어버리셨을까? 그 부분에 대한 단서는 성경에 많은 곳에 나오질 않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금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또 사울 왕 시절에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마는 많은 전쟁에서 적군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역대상 28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다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생각을 꺾게 하십니다. 물론 이런 그 내용들의 이면에는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다윗의 손에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성경 해석을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욕구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민족적인 꿈입니다만은 종교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집을 지어서 특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소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작동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로 머물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장엄하고 화려하게 건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7년의 역사를 통해 솔로몬 시절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지중해 연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신전으로 평가를 받았던 성전이 그래서 솔로몬 왕 시절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성전 중심의 지사 중심의 종교에 대해 반발을 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부하는 전통이죠. 그런 말씀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책이 바로 예언서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또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거기에다 마치 가두어 놓은 것처럼 자기네 민족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이러한 신앙 전통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시편도 이런 말씀들을 수시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너희들이 집을 짓는다고 해서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내가 지은 장본인인데 그런 존재인데 너희들이 지은 집에 내가 있으랴? 그것이 내 거처가 되랴? 이게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의 중심 정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합니다. 구약 성경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되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온 세상 곳곳이 하나님의 집이거늘 어찌 내 행동 반경을 너희들이 지어놓은 집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고 제한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반발 또 당연한 복음 정신이 선지자들 통해서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성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선지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성전 건물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모이는 장소가 없다면
저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부수족 속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성전에만 제한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한 브레이크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성과 속을 갈라놓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가두어 놓고 그것만 거룩한 것이고 사람들이 생활을 해나가는 이 속된 곳은 거룩하지 못한 곳이니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성속 이원론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 속에 성전 절대주의가 싹이 트고 성전의 활동이 일종의 권력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에서 성전을 우상화시키는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 체제 자체였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게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성전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선지자들의 그런 전통을 이어받으신 것처럼 정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그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어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네 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극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정신을 뒤이은 초기 기독교인들 역시 성전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마치 종교개혁가들이 가톨릭의 성전으로부터 쫓겨나듯이 쫓겨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아주 초기의 제자들이 여전히 성전을 출입을 하고 있었지만 오래지 않아가지고 쫓겨나고 성전 출입이 금지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탄생이 됩니다. 신약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성전 개념을 신앙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한 선언입니다.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철두철미 믿고 있는 그 시절에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성전에 있지 아니하도 저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있는 속세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 교인들에게 선포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에 들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전이 된다는 파격적이기도 하지만 혁명적인 그런 발언입니다마는 복음 정신에 합당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의미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까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의 성전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돌아다니는 성전으로 밥을 먹고 배설을 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성전으로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 선언적인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교회당 자체도 필요 없다는 말이냐 하고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무교회주의자들의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무교회주의 운동이 제 소리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즘 날이 가면 갈수록 거대 교회 메가처치를 중심으로 하는 횡포들 때문에 무교회주의자들의 그 정신과 주장들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바리새주의적이고 교조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교인들을 양산에 나누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당이라고 한다면 그 옛날의 성전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당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거룩한 곳이기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거룩한 것이죠. 이게 신앙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때에는 신이 없는 사회가 오히려 평화롭겠다 하는 생각을 든다라고 어떤 비교 종교학을 연구한 학자는 그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신이 없는 사회, 뭉뚱그려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분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더 평화로울 수가 있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성전 중심의 그런 사회 체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수많은 종교 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수많은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둔 그런 언급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번에 걸쳐 불에 타고 약탈을 당하고 허물어졌다 복구되었다가 서기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 민족과 종교 사이에 다툼만 많아졌다고는 사실, 역사적인 흔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성전 건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벌어진 역사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 자체처럼 평화로운 지역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손으로, 피가 묻은 손으로 지은 화려한 건물의 절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물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한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소망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의 복음의 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고 사십시오.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